문제가 있으면 나를 의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좀 의문점 아니면 또 답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귀한 주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법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성궤라고 하는 또 표현도 있고, 거룩할 성을 써서 나무 상자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모형을 알려주셔서 이제 모세가 부사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아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런 것에 참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그걸 다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는데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나무를 가지고 그 상자, 그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금칠을 하죠. 그게 언약궤입니다. 금칠을 했고 그 위에는 스랍, 그룹이 날개, 천사들이 날개로 이게 쫙 덮고 있는 듯한 형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아주 놀라운 그 음식을 내려주셨던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이 가문이,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준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 뭐 만나 항아리든지 쌍난 지팡이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약속, 돌판이 들어 있다. 이제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사실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나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뭐 구부러지고 뭐 해서 아주 뭐 대단한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형편없고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담으니까 그것이 금처럼 되더라.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나눠서 있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가죽 또 천으로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큰 텐트 같은 걸 쳐놔가지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 진영 자체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멈추면 거기에 다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의 어떤 구심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넣고 그 한가운데 서자 요단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어졌거든요. 쌓였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 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래서 블레셋이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라고 할까요?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 사람이 죽고요.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우상단지 다곤 신이 막 넘어져가지고 손발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될 걸 가져왔구나 해서 이 블레셋이 이거 어떡하지? 가만두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한테 돌려보냅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수레 끌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얹어서 베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이 소들이 울면서 뒤 안 돌아보고 그대로 가죠. 그 베세메스에 이르러서 그 이제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올려드리고 이제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받게 되었는데, 베세메스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궁금하다. 이 안에 뭐 들었지? 그 뚜껑을 연 거야. 그래서 5만 70명이 죽어버립니다. 난리 났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거 못하겠어. 이거 니네가 가져가 해가지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네가 이제 모셨다고 할까요? 두었다고 할까요? 하면서 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법궤 무섭잖아요, 여러분. 뭐 어떡하면 뭐 다 죽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써요. 아니, 그런 거 왜 건드려? 가만 내비둬. 그거 건드렸다가는 다 죽어. 그런 상황인데 다윗만 야, 안 되지. 하나님 언약궤를 그렇게 방치할 수 없어. 내가 내 성으로 모셔와야겠다. 그 언약궤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장막을 만들고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수레 싣고 오다가 덜컹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잘 그동안 돌보고 있던 그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탁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 올려다가 멈추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오늘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맡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여간 만졌다가는 뭐 사람이 죽고 잘못하면 다 이제 뭐 줄초상이 나는 그런 건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모셔 놓습니다. 자, 요 장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장면을.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차를 처음 샀대요. 차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나 차 샀다. 그리고 이제 그날 차를 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소에 맡겼대요. 그날. 왜 정비소에 맡겼어? 그러니까 차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오늘 처음 탔잖아. 차가 고장났어. 아유, 뽑기를 잘못한 모양이다. 잘못 받은 모양이다. 왜 그래 고장났나? 그랬더니 뭐 하루 종일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뭐가 탄데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어서 정비소에 맡겼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사이드 브레이크, 혹시 사이드 브레이크 압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끽 이렇게 당겨서 채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끽 챙겨놓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한 거야. 지금 다들 그러셨죠?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에 들어갔더니 그 정비소 사람이 아니 이걸 풀었어야지. 이 사이드 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터버렸다고. 그리고 만약 이런 상태로 고속으로 주행했었으면 차에 불났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운전이 자기가 준비가 덜 됐던 거예요.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두었고, 가만 보니까 그것도 성이 안 차.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내가 이렇게 장막에 둔다는 것은, 천막에 둔다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은 사실 법궤를 가져오고 그 법궤를 어떻게 더 내가 잘 좋은 곳에 모실까 그렇게 했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은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모셔드렸구나, 그렇게 행동을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다. 오늘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의심하라. 문제가 있으면 나를 의심하라.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고쳐야 된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법궤를 모셔올 때 사실은 매 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잘 그동안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그런 잘못을 범한 거죠. 그래, 내가 그걸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죽이시고 그렇게 막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번에는 꼭 메고 와야지.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니라? 메오니라. 이 하나님 언약궤는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메고 와야 돼요. 메고 다녀야 되는 것이지 어디 싣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 메고 간다는 것을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메고. 두 번째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거기도 보니까 메고, 지금 15절에도 메고, 메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윗이 이거를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할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 문제는 왜 안 떠나가는 건가? 나 할 바 다 했는데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나를 의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분이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답답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진짜 게으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온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근데 뭔가가 지금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 이거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신, 잡신, 귀신들과 참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잡신, 이 귀신 우상들은요, 내가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요 주안에 큰 절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시 때가 되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넘쳐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입시생 놓고 기도할 때 1,500만 원. 1,500만 원. 네. 그러면 승려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합격을 기원해 준대요. 거기에 아빠도 사업 잘 된다 얹었다 또 1,500만 원. 또 나도 얹었다 1,500만 원. 돈만 내면 목탁 두드리면서 빌어줘요. 내가 안 바뀌어도 돼요. 여러분, 혹시 무당 굿 해보셨습니까? 아, 이거 옛날에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요즘엔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 적어도 500만 원짜리 구순해야 돼. 이거 1,000만 원짜리 구순해야 돼. 그래야 이거 귀신 떠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요, 돈만 내면 돼요. 돈만 내고 무당이 와서 쿵덕쿵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나는 안 바뀌어도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에게 대해서 무당이 당신 겸손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돈만 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이 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만든 잡신, 우상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만든 가짜는요, 나는 안 바뀌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해결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단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문제만 해결받고 또 떠나가고 문제만 해결받고 또 떠나가고 그런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너가 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 문제 해결만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날도 좀 꾸물꾸물하고 좀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옆에 사람 좀 깨워주시고, 네, 힘들어도 잘 들으시고.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다비드상, 다윗상을 이렇게 조각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미술책에 다 보셨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게 직접 보면 조금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 눈높이로 인해서 이게 똑같은 비율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은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볼 거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비율로 아주 멋진 다윗의 모습을 내가 조각을 해야겠다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데이비드가 아닌 거, 다윗이 아닌 거를 내가 잘라내면, 긁어내면, 깎아내면 다윗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돌멩이 돌덩어리 이만한 게 있는데, 돌멩이 있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아닌 걸 다 깎아내버려. 다윗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 때들이, 세상 찌꺼기들이, 세상 군더더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끊어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셨던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린 궁금증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언제 복을 받나? 나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 도대체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라. 지금 뭔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군더더기 있어서, 덮여져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문제가 있으면요 자기를 돌아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를 고쳐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닌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내 뜻대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악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뜻 잘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다가는 다 나한테서 마음이 떠날 것 같으니까 저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하나씩 세우자. 제사장 구하기도 힘든데 아무나 내 사람으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자. 그럼 뭔가 눈에 확 보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믿을 거 아니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한 부분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8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7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입장이십니까?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뭔 이유가 있겠지, 성경은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신학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야, 성경 이거 얼마나 오래된 책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여기가 이게 뭐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에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건 책이야. 책이고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인 의미만 알면 되지 막 이런 거 뭐 홍해를 건넜다, 에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한 거지 건너긴 뭘 건너. 이런 신학자가 있고요. 한쪽 신학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는 또 신학자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동성애? 이거 다 그 옛날 그거야, 문화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에이, 이것도 다 옛날 책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 절대로 세상 없어져도 1.1핵도 안 변해.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신학자들한테 배운 목사들이 있겠죠. 야, 이 책은 이건 책은 성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성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책은 사람들이 써서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 이렇게 배워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회를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봤잖아요. 이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감안해서 봐야 돼라고 배우고 가르쳤던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그것도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왜?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데 기적이 어디 있어? 없어요. 예전에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의 까마귀는 죽었어. 엘리야의 까마귀는 죽었어.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목사님의 까마귀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까마귀 떼가 날라오고 있다. 난 까마귀 떼가 날라오고 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류 없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통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공부할 때 이거구나. 성경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시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으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 삶에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내 삶에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 있어요. 어느 날 그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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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칩시다. 그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피아노를 보면서 야, 이런 고물이 어딨어, 이거 완전히 내가 속았네, 그런 게 안 나오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피아노를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기 전부터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죠.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아노가 왔을 때 거기서 피아노의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름답게 울려지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들은 다 물에 들어가도 됩니까? 방수인가요? 해보셨어요? 근데? 해보셨어요? 안 하죠? 안 해요. 이게 하루 종일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나는 다 씻는데 휴대폰 씻으세요 맨날?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왜 그럴까요? 전자제품은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전자제품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돼라는 설명서를 내가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아무리 방수가 된다 뭐 어쩐다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설명서는 달라. 문제가 생겨. 네, 그러니까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멀쩡한 휴대폰을 왜 그 비누 칠해가지고 왜 씻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명서대로 해야 제품이 오래 가잖아요. 그 제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성경은요, 사람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두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가 이대로 해야 너가 삶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내 삶에 또 어떠한 복됨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이대로 안 하면서 전자제품을 막 물에 넣으면서 이게 왜 고장났나고 이건 왜 되질 않느냐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복이 없냐고,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없냐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미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이제 복을 앞두고 있어요.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감에 앞서서 딱 보고 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믿음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완벽한데. 하나님 탓했어요. 반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뭐 할 수만 있으면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할 수만 있거든 뭘 해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확 바꿉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한 사람은요, 자기 믿음 없는 걸 보면서 나는 완벽한데 하나님이 문제야라고 탓을 했어요. 한 사람은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했어요. 가나안에 직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신다고 여러분이 정말 100% 믿고 있는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신다, 내가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요 한편에서는 노심초사 의심하면서 될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의심하면요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 문제 가운데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세워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요.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헌금 좀 드리면 신앙생활 100% 100점입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나의 나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받고 고침받아 그 무너진 영역이 세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토록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무너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탓하는 미련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가 처리해야 할,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케 해야 할, 아버지 고침받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부분을 내 삶에서 끊어내게 하옵소서. 깎아나게 하옵소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밝히 드러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탓하는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 알아가며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아 세움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짐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줍니까?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탓하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고침받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점을 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시는 그 은총을 얻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